오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한 날을 잡아놓고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의 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연습을 적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감사해야 되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감사하자 하지만은 우리 이 삶의 습성에 감사하는 습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저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가 익숙한 거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앉을 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감사합니다. 이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요. 이게 우리 언어의 습관과 생활의 습관이 이게 막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걸러내야 될 텐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만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기름칠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도 지금은 이렇게 하면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지만은 그래도 20kg짜리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좀 잘해보자고 새벽 시간마다, 또 감사를 좀 잘 전달해보자고 이렇게 훈련해봤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인데, 특히 경건에 대한 거는 이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 잘 합시다. 예? 감사 연습 실질적으로 잘 합시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다 하더라고요.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모여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모여서 또 우리가 어디를 도울까, 어디를 선교할 수 있을까 다 생각하고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지역 선교지를 보면은요, 줄어들지 않고 다 이렇게 또 선교하더라고요. 또 어느 구역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는 또 특별하게 모아서 또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는데, 그거 보니까 참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 받을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농어촌 교회 지원하는데 지난번에 산불 났잖아요. 그 어려운 데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잘 이렇게 모아서 그 어려운 교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거 얼마 되는데 얼마 되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행기 타고 가서요, 직접 전달해 주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왔다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송이버섯도 길러내고 막 그런다는 소식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혹시나 그거 하나 올라올까 기대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양송이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저 당연히 먹겠구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야, 이거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각 구역에서 준비한 이 과일들을 어쨌든 쪼개서 나눠 먹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은 거예요.
아니 알아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감사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해라. 그리고 심지어 이 감사는요, 사명입니다. 너를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뭐가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 12번 하잖아요.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감사 12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요, 삶으로서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 강조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환난이 더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명예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위험에 더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을 때부터 귀신이 더 괴롭히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집에 맨날 귀신이 와서 두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요거 이겨내고 견뎌냅시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의 이 마음을 이해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매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를 믿고 감옥에 몇 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에 이르는 일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민족한테 쫓겨나는 일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방인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도대체 그의 감사의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저 몸 건강해지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는 살다가 차 좋은 거 하나 딱 뽑는다 그래요. 좋은 차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살다가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감사한 겁니다. 살다가 보니 자식 새끼들이 막 잘 됐어요. 승진 막 했어요. 감사한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손해를 봤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다 건강할 수는 없는데 누가 하나 아픕니다. 그래도 연이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의 시대에 시험을 보는데 내 자녀만 똑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좀 짜릿짜릿한데 그래도 와오셔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쪽 성도의 아들은 붙었고요, 이쪽 성도의 딸은 떨어졌어요.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욥 시대의 욥의 생활을 보고서, 욥의 감사를 보고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한테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이게 맞아요. 그런 감사.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감사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몸에 사단의 가시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아픈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병은 잘 고쳐주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 껴안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자꾸 놀리는 것 같아요. 저게 뭐 사도인가? 가짜지.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그걸 껴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이 병을 없애주시오. 이 병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3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는 평생에 이 사단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거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필요하면 찔러대고요. 과로하면 찔러대고요. 걷다가 찔러대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찔러대고요. 시도 때 없이 찔러대는 게 뭐냐면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한지 알고 사도 바울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구나. 이런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목이 잘 안 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웃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쉬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목이 좀 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 목소리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조금밖에 못했구나. 이제부터 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그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가정 없는 게 뭐 자랑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률적으로 다 가정이 있잖아요. 집사님 가정 있지요? 집사님 가정 있지요? 가정 있지요? 형제 있잖아요. 그럼 가정 있지요? 권사님 가정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 아닙니다. 진짜 피곤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 이 상태를 쉬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요. 이 감식꾼들이 와갖고 얼마나 감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 병이 잔병이 때로는 신경쇠약도 여러분 불면증이 있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좀 신경쇠약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약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나도 지난주 약 먹었어요. 이게 또 무슨 약 먹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종합 비타민 약 먹었습니다. 몸 좀 세우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감사, 그 뭐가 감사해요? 명예도 잃어버렸지요. 집도 없지요. 가정도 없지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맨날 돌아다니는데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맨날 적자인데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맨날 잠자리도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가 감사했던 이유, 근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가 있다. 은사 여러 개예요. 근데 그 하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 있다. 그 은혜,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살아생전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가말리엘 앞에서 수제자였죠. 사울 계열의 왕족 출신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레인 중에 레인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중생 전 항상 고민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맞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꽤나 애쓴 사람입니다. 경건하려고, 구별하려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머리를 딱 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가슴을 딱 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양심을 팍 찌르는 게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집사고 그리스도인이고 뭐 다 얘기하지만은, 나는 봉사도 섬김도 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죄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중생하기 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미치는 거예요. 탑을 쌓습니다. 여러 가지 탑을 쌓지만은 한순간에 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심판에 관한 지식, 이 죄에 대한 지식,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에 알맞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다메섹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때서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었구나, 이거를 다 깨닫게 돼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자기가 모르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무식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냥 지잘 맛에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다메섹 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확 깨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도 바울에게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확 바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변한 거예요. 이 감사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라고요. 다 내려놓고 오직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로 약해질 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경험을 했겠어요? 살면서 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날 사랑하심이 괜히 부르는 찬송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믿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내가 어떻든 상황에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였네. 이게 감사한 거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밖에 될 수 없고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가짜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시작된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찬양할 때만 임마누엘 아닙니다.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다윗이 아주 부끄러운 적나라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볼까? 얼마나 하나님의 메모링을 잘 해놨냐면은 선지자에게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할 때만 임마누엘 아니고요. 여러분이 못할 때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임마누엘이고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도 임마누엘이고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넘어져 아파할 때도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찬송할 때도 임마누엘이지만은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잘 때도 하나님 임마누엘이세요.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안 나오나 진짜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뭘 웃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도 감사의 의식을 먼저 느끼세요. 이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유 아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에요.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1순위로 1등 뽑자면 아마 나을 거야. 나. 응? 투탈 그러다가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감사. 그게 나예요. 나. 그 여러분 아니에요. 나예요.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는요,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감사하게도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죠. 또 하나의 문제는 봤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자.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이거야.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이겁니다. 사자굴의 문이에요. 영광로 속의 문이에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감사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힘이 붙으면 더 좋겠어요. 떨어져도 감사합시다. 제가 한 10번을 떨어졌거든요. 10번을. 10번 떨어지니까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그 계획도 없더라고. 청년 시절에 10번 떨어지니까. 뭘 떨어졌었는데 목사님?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 못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서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다 그렇지요. 뭐 군대 가야 되겠다. 소망이 없더라고. 그리고서 뒤늦게 다른 데서 부르더라고요. 붙었다고 와보라고. 그제서야 감사 한번 했습니다. 아,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죽을 고생 다 합니다. 야, 예수 믿고 이런 고생하는 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장로님 맞아요? 예? 예수 믿으니까요, 건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걸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영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 들고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에 돛 따라야 되는데 순풍에 돛 달기는커녕요, 돛대가 끊어지고 부러지는데요. 오늘 성경에 276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입에 타고 싶지 않았지만은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라니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이 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건, 사고 속에 나와 관계 있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바람이 내게 부는 겁니다. 저 먼 땅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나서 슬픈데 그 슬픔의 감정이 나한테까지 오더라고요. 오늘 이 풍파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풍파지만 묶여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더구나 19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게 샬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샬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샬롬이다. 예, 맞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샬롬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깨져나가니까요. 죽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네가 로마의 가이사를 만날 거야. 임마누엘. 네가 여기서 죽지 않아. 살아날 거야. 임마누엘. 안전과 평화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샬롬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온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276명.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죠.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병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망한 자리에 있습니다. 떨어진 시험의 장소와 그 교과서 안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실패한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범죄의 나락 속에 빠졌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물속에 빠져버릴 것 같은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276명 가운데에 하나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했던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76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떡, 그걸 모아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그 뭐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몇 개 안 되는 보리떡과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남들 다 죽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산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나눔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의 나눔을 할 겁니다. 각 구역들이 갖고 온 과일들을 다 잘라갖고 하나씩 다 먹을 거예요. 그동안 같이 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응? 그동안 같이 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오늘은 같이 먹으면 삽니다. 같이 먹어요. 혹 모자랄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의 잔치는 너무 감사한 축제의 이 한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풍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배는 깨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의 공포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기 때문이지. 왜?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견뎌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나눔의 식탁의 교제 속에서 충분히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이 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여기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